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게 부족하고 불편한 땅입니다. 갈렙은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신물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광야는 쳐다보고도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 미드바르, 이 광야,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그 광야의 삶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우리를 때로는 광야와 같은 환경 속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가 미워서 그럴까요? 우리가 뭘 대단히 잘못해서 하나님이 삐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교정하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뭐가 있느냐? 초막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 다 때리고 불편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형태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도구가 바뀌면 사람의 생각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냐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서는 감동을 받아요. 이 공간에서는 은혜를 받아요. 이 공간에서는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시 내 생각과 내 믿음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삶의 지혜가 뭐겠습니까? 뭐가 진짜 삶의 지혜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들,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만하면 끝입니다. 목에 힘들어가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갈렙과 다른 지파들,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지파는 그 땅을 차지했고 어느 지파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차이가 뭔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1장이에요. 나이가 85세였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전 생애를 들였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들도 그런 인생을 살도록 광야로 보내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주신 은혜, 축복, 그것 때문에 누리게 된 넘치는 부요, 그 풍요 속에 안주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하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약속의 땅을 계속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간절하게 만들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땅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의 삶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싸우면서 피 흘리는 인생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 가나안 족속들과 공존을 선택한 거예요. 타협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무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고, 이 애굽의 우상의 습관들 철저히 끊어내도록 40년 동안 말씀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켰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음란의 상징인 창기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공존하면서 그렇게 30년을 보내고 60년을 보내고 90년을 보내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애들 잘 키워보겠다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애지중지 노력했던 그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동성애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고 한 지파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가난이 고통스럽고 사업의 실패가 힘들고 진학이 안 돼서 괴롭고 인생의 실패들 때문에 고통하고 외로움과 고독이 고통이고 관계의 갈등 속에 고통하고 이런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광야는, 내 인생의 광야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 내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복잡한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면, 교만해진 내 마음을 다시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면, 무뎌진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다시 찾도록 만들어 준다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더 간절히 만나도록 인도해 준다면, 이 광야의 시간이야말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가던 나를 다시 살려내는 은혜의 시간, 반전의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머지 지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셉 가문이 나오잖아요. 요셉 가문은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강한 가문, 제일 자존심 강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제일 넓은 땅을 받았고요, 북쪽에서는 요셉 가문의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제일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처럼 자기들이 분배받은 이 북쪽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했느냐? 루스라고 하는 성을 공격합니다. 이게 이제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 지파가 이 루스 땅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를 공격하는 모습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루스라고 하는 성읍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마치 여리고처럼 좀처럼 약점을 참기 어려운, 빈틈을 찾기 어려운 그런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에서 나온 사람에게 정탐꾼들이 물었던 겁니다.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여러분, 여기 선대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 자손들은 너무 쉽게 이 성을 쳐서 빼앗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했던 것처럼 그 성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들은 살려준 거예요, 약속대로. 여기까지 모습을 보면 이 여리고 전쟁하고 너무 흡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요셉 가문은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왜 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왜 그들과 함께 가셨을까요? 그 땅의 우상 숭배, 음란, 이 모든 것 다 뿌리 뽑고 새로운 윤리, 새로운 예배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워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꿈을 착각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저 성읍, 이거 차지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매수하는 작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너무 손쉽게 성을 차지했고 그 사람에게는 혜택을 줍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은 거죠. 요셉 지파는 성을 얻었고 이 사람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합니까? 요셉 가문이 정복한 루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헷 사람들의 땅에 이 사람이 성읍을 또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루스라고 붙입니다. 루스의 분점을 열은 거예요. 그리고 보장까지 받습니다. 요셉 지파로부터 자신을 앞으로 선대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다치지 않는다. 이런 약속까지 받았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가나안의 죄를 생산하고 가나안의 죄를 보급하는 일을 마음 놓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지파는요, 유다 지파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 가문 사람들은 유다 지파처럼 사람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은 성공은 얻고 싶은데 고생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악한 자와 타협을 했어요. 그 결과로 땅은 얻었지만 오히려 악한 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책임을 떠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른 지파들의 모습은 더 실망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 요셉 가문의 한 지파죠. 이 므낫세 지파가 자기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성읍들의 명부가 나와요. 어떤 성들인지. 근데 그 대부분의 성읍들이 여호수아 12장에 여호수아가 이미 쳐서 무너뜨린 성읍들입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 여호수아는 무려 31명의 왕들을 죽였습니다. 왕들은 죽였지만 그 거민들은 그 성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쫓아내려고 마음먹으면 다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30절에 보시면 스불론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31절에 나오는 아셀 지파부터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같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33절에 납달리 족속은 어떻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같이 살면서 오히려 그때부터 그들의 도움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종으로 데려와서 그들의 노동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34절에 보면 다한 지파의 모습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기들의 땅에서 아모리 족속이 다한 지파를 오히려 산지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평지 땅으로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모리 사람들이 이 다한 지파 사람들을 산지에 몰아넣고 아예 작심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1장의 모습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대부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고요. 결국에 다한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서 사사기 18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립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공존하는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쫓아낼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소와 양을 키우던 광야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던 농사 기술자들입니다.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하게 몰아내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의 남쪽 땅들은 대부분 산지거나 네게브, 광야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유목하고 살면 됩니다. 목축하고 살면 됩니다. 근데 가나안의 북쪽 지역은 산지라기보다는 비옥한 평야 지역입니다. 평야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을 비롯하여 가나안 북쪽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은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빨리 적응하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 농사 기술을 빨리 전수받아서 그들처럼 자기들도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나안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쫓아낼 의지가 없네. 우리가 버티면 우리가 여기 계속 살 수 있겠네. 오히려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순간 이들은 이스라엘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물고 늘어지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에 나오는 가장 비참한 지파 단 지파, 아모리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예 산지에 갇혀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던 단 지파. 여러분, 사사기 1장은요 유다 지파의 승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단 지파의 굴욕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사사들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에 나오는 이 사사들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온니엘입니다.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이 단 지파에서 나온 삼손으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가장 강력한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은사를 주셨던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느냐? 유다 지파에서 안 나왔다니까요. 이 삼손을 하나님 어느 지파에 보냈냐면 제일 질이 멸렬했던 단 지파에서 내셨다니까요.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단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이 땅을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버텼더라면 하나님 그들에게 결국 누구를 주십니까? 강력하고 강력한 삼손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고 싸움을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러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모순 가득한 세상, 참 우리하고 너무 이질적인 세상, 이런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걸까? 세상 사람들처럼 좀 편하고 쉽게 살면 안 될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구별된 우리의 삶, 세상에서 이게 안 통할 것 같지요.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비워 깨끗하게 준비하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이 신봉하는 이 쾌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이 신봉하는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이 신봉하는 돈을 이길 수 있습니까? 탐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남들보다 힘들게 살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 살고 외제차 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세상을 살아내는 일,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똑같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다 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친절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썩을 대로 썩은 이 가나안에 두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음란하고 악한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여러분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지파가 하나도 없어요. 유다 지파 정도가 제대로 싸웠을 뿐 다른 지파들은 다 타협해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노? 다 동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책입니다. 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 두셨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우리도 85세의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던 이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세상과 타협하고 그 달콤함에 자꾸 안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뭉개며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이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버티면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구를? 삼손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의 심령에 선포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척박할지라도 그곳에서, 바로 내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자기를 축복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하는 귀한 주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2024년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